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좋은 신학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의 성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북가이드 네 번째 책은 제임스 패커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미국 IVP에서 1993년에 출판한 20주년 기념판인데요. 당시에만 해도 이미 100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초판이 1973년에 나왔기 때문에 2023년에는 50주년 기념판이 케빈 반 후저의 서문과 함께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글판은 한국 IVP에서 출간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때 너무 인상적으로 읽어서 이 영문판을 구해서 비교하며 읽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 신학의 맛을 느끼게 해준 책이기도 하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밀도 있게 읽어 나갔던 경험이 당시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한 경험인지 알 수 있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해보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때때로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하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흔히 신학은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전부 22개의 챕터를 1, 2, 3부로 구성한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판하려던 책은 아닙니다. 앞서 순전한 기독교가 라디오 방송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책을 편집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959년에 창간한 이반젤리컬 매거진, 복음주의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년에 5차례 기고를 부탁받아서 5년 동안 연재된 글을 하나로 묶은 책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진 책이죠. 뿐만 아니라 1993년 20주년 기념판에서는 10계명 제2계명을 다루는 4장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서 그동안 피드백 받은 부분에 대한 응답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친 책이기도 하죠. 물론 논문집처럼 연재글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단숨에 읽어나가는 책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챕터가 담고 있는 주제를 따로따로 곱씹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읽기 쉬운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론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묵상하며 배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전체적인 구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일부 여호와를 알라의 1, 2, 3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4, 5, 6장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내 하나님을 보라는 Behold your God 느낌표가 있어요. 한국어판에는 느낌표가 빠져 있는데 그냥 보라는 의미보다는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라는 강조의 의미가 강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하심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다루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일부 여호와를 알라의 1, 2, 3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챕터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책의 핵심 주제와 방향성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읽을 때는 2장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about God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슈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진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죠. 성경에 대해, 교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어서 패커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전도하는 법, 11조를 드리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성령을 받는 법, 방언을 말하는 법 같이 경건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죠. 물론 이런 방법론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잘 알더라도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3장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에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단지 정보와 지식을 취급하는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지정의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한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죠. 더욱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자 영광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1장 하나님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경건은 기도나 찬양과 성경 읽기 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반응을 통해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의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자가 되어야 하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좋은 찬송가들은 대부분 좋은 신학에서 나옵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청교도 시대를 거치면서 18세기, 19세기에 좋은 찬송가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결국 좋은 신학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저자 존 스토트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가 다루는 진리는 가슴에 불을 붙인다. 적어도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뿐 아니라 돌아서서 경배하고 기도하게끔 하는 힘이 있다. 이처럼 패커의 책과 신학이 존 스토트를 비롯하여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이 책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달려갔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멈추지 않고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매진해야 할 일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1장 하나님에 대한 연구에서 철로 역정의 이 부분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잠시 귀를 막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나서보자고 요청하고자 한다. 저는 제임스 패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데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말에는 잠시 귀를 막고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으시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임스 패커는 영국 성공회, 캐나다 성공회 목회자였지만 청교도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신학자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지난 북가이드 시간에 다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인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 같은 대표적인 청교도들의 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뱅의 글도 종종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의 전통이 강한 한국 교회 독자들에게는 더욱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다음 굿가이드 시간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샬롬.